마태복음 3절부터 12절입니다. 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화를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번 주까지는 10절까지만 읽다가 오늘 12절, 11절, 12절 드린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11절, 12절을 갖다 같이 읽었습니다. 11절, 12절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말씀, 일반적으로 듣던 메시지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다, 좋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못 났단 말이야.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하지도 않은 짓 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쁜 말을 갖다 듣고 이런 일을 갖다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은 당할지라도 또 당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네.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아니면은 유대교를 포함해서 4000년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정말로 행복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먼저 팔복 전체 특징을 갖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시는 것이 이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지키면은 천국 들어가고 안 지키면은 지옥 가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구약의 세계는 율법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 마음가짐, 성품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 복음서의 나머지 다른 설교로 다 퍼져나가고 그 다음 또 서신서나 다른 모든 신약 성경에 전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히 정말로 진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수라고 얘기하죠. 엉터리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8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행동 강령, 생각할 강령, 우리 마음을 가질 강령, 이런 것이다. 8가지 정말로 우리가 딱 마음속에 항상 넣고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팔복이다. 그래서 팔복의 특징은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과는 완전 거꾸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걸 갖다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또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단지 유행을 따르지 말고 뭐 이런 나쁜 짓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근본 자세부터 바꿔라. 근본부터 바꿔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지식을 우선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팔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가치 기준이나 어떤 생활 기준을 갖다가 따르지 말고 팔복의 기준을 갖다가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팔복은 또 반복합니다. 8가지로 팔복으로 또는 구복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한 줄기에서 나와서 다 통한다. 다 한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누구를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자고 눈 높은 자, 교만한 자를 갖다가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자신의 죄를 갖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따라야 돼. 예수님만이 날 보내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 따라야지 내가 되겠구나 라고 처절하게 느끼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교회에서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년에 10억씩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년에 10억 헌금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기본, 제가 팔복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인문이에요. 인문. 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갖다 섬기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고 나도 나 혼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참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한 가지만은 하늘나라 들어오는 거의 조건입니다.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인정하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완전 파산한 상태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자가 20층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그래도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10,000m 바닷속으로 깔아앉아가지고 모든 내장 다 터지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5번째입니다. 사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먼저 이에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긍휼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되겠는데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나는 잘 사는데 저 사람 못 사니까, 나는 잘 먹는데 저 사람 못 먹으니까 그냥 불쌍하다 그러는 게 불쌍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자비를 갖다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원래 이 말씀이 사전적으로 엘레모 해가지고 엘레오스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 히라보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하고 동일한 단어로 쓰이는데 이 자리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쓰였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다. 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이 평등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동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서 동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영어로 sympath입니다. sympathy 뭐예요? 그 사람을 갖다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지만은 동정이라는 우리말로 보면은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동정하고, 처지가 좋은 사람이 처지가 안 좋은 사람을 동정합니다. 또도개도 없는 사람이 부자를 갖다 동정하게 됩니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하고는 또 죄를 용서해 주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건 뭘까요? 여기는 것은 헬라어 사전을 가지고 보면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생각이나 어떤 이해만이 아니다. 이해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한 행위를 갖다가 포함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단어가 다 맞는데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고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베품 받을 것이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여긴다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하는 건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팔복의 맨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 혼자 서 있을 때, 내 혼자 생각할 때, 내 혼자 마음에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성령님이 주신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을 갖다 딱 대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아, 이게 내가 평소에 그냥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갖다 조금 하긴 했지만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평소에도 거리꼈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니까 까무러치기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내가 그때 수많은 죄를 지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생각나기 시작해가지고, 아, 내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짓을 했지, 저때 저런 짓을 했지, 이런 거 다 생각나기 시작하면은, 글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옛날부터 생각해서 뒤집어가지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 죄 안 지은 때가 거의 없었고, 죄 생각 안 한 때가 거의 없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벌 주신다 그러기 전에도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치도곤이를 맞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도 내가 할 말도 없겠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앞으로도 내 인생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또 죽을 땐 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왜? 사람 죽을 때는 뒤를 갖다 생각을 해요. 살아있을 때는 앞만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 생각을 하는데 죽게 될 때는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판 얘기 듣고 불교에서 극락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 수라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봤고 또 기독교에서는 또 지옥 간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될까? 말도 못하는 불안감으로 죽음에서 정말로 죽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진시황같이 국력을 다 쏟아서라도 내가 어떻게 불로장생한다. 모든 왕족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재벌 충수도 하나 그랬잖아요. 내 1년만 더 살게 해주면은 내 재산 3분의 1 갖다 주겠다. 뭔지 아시죠? 내 재산 3분의 1 주겠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 합니다. 왜? 뭐가 겁납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죽고 나서 나에게 내 앞에 천국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왜 재산 3분의 1을 왜 줍니까? 그 아까운 돈을 갖다가 왜 줍니까? 아무 한 푼도 주기 싫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 더 좋은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게 될 때 되면은
뭐 쓸데없이 뭐 생명유지 뭐 복잡한 걸 할 거 없이 야, 나 기도하면서 찬찬히 죽을 테니까 방해하지 마. 그리고 아마 자녀들한테 그리고 갈 때 단지 내가 어차피 육신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으니까 모여와서 찬양 좀 불러주고 기도해줘. 그럼 내가 사실 그러고 갈 거예요. 왜? 내 앞에 뭐가 놓여있는 줄 알다가 뭐가 놓여있는 줄 알다가 모르면은 정말로 한없이 두렵습니다. 발을 한 걸음 문 열고 내디뎌야 되는데 그 앞이 정말로 탄탄한 바닥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한 걸음 디디면은 완전히 굴러 떨어지는 건지 모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앞에 시면이 정말로 시면이 그러면 너무 두렵습니다. 자,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정말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살아가기를 못해요. 아, 망했구나. 예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말 맞다나? 아, 나로다 망하였도다. 아, 나로다 망하였도다. 사도 바울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문에서 구해줄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문에서 구해줄까? 이런 부르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없이 애통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슬픈 게 아니라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생각이 날 찌르고 아픕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날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구해 줄까요? 사도 바울의 부르지. 누가 나를 이 썩어지는 몸에서 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목매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 정도가 아니라 사막에서 물 없이 일주일을 헤맨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뭐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물 없이 헤맨 사람이 오아시스를 보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뭐 다른 거 생각할 일도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돈, 금덩어리 다 놓고 갈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 돼.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금덩어리나 보석이나 돈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죠? 생명 앞에서는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고요. 금덩어리는 그냥 무거운 쇳덩어리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 한 잔 마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생명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 정도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바쁘신데 나한테 대해서 신경 쓰시고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요. 심령이 정말로 파산한 것 같고,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나에겐 오직 하나님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특히 다른 죄인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반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나에게 어떤 심한 일을 하는데,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왜? 나도 어차피 그런 존재밖에 안 되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 온유해요. 나한테 어떻게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피해보고 내가 싫은 소리 듣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신경 쓰고 그렇게 대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문제는 뭡니까?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인 거지. 그죠?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왜? 첫 번째로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저 사람 같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자신이 좀 눈을 뜬 것 같은데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내가 잘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뭘 못 봅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걸 갖다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큰일 났구나. 저 사람 큰일 났네. 어떡할까, 저거?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갖다가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모르고 그러는 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꾸짖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긍휼이 되죠. 긍휼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전쟁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대한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겠습니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대신에 화를 내는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 그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의 긍휼히 여김은 물질적인 것에 전혀 한하지를 않아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조그마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그죠?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면 줄 겁니다. 왜 안 주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처해 있던 또는 처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아까 그 단어의 의미를 갖다 제가 얘기한 것이 실제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상황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을 갖다 보면은 자연을 보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고 도와주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든지 나를 욕하고 있든지 그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든지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든지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한테에 대해서 나쁘게 하고 있으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 화가 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가 그래. 화를 막 내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러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이것이 긍휼히 여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성인도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누가 나한테 막 욕하고 때리는데 불쌍히 여기서서 이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되신 게 뭡니까?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인간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록 지으셨지만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의 고난을 갖다 받으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 같이 나를 갖다가 욕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생활한 환경, 자라난 환경, 교육받은 환경, 처해 있던 환경, 살아왔던 것, 이 모든 걸 생각하고 그 사람 처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생 대접받고 살았는데
대접받고 살았는데 요새 좀 대접 못 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내 옷도 그냥 찢어가지고 나누고 희기덕거리면서 있는데 저 사람들 꾸짖지 마세요. 왜? 어린아이들 같이,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만큼 간절한 강구가 없어요. 뭐예요? 우리가 애들이 뭘 잘못하더라도 뭐라 그럽니까? 애가 했는데 그걸 갖다 야단치냐? 애기들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나무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쟤네들은, 저 친구들, 저 군병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애기들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기들은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애기들 같습니다. 꾸짖지 마세요. 꾸짖지 마세요. 네? 예수님이 이 사람들 갖다가 이해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평생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란 환경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는 행동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정말로 극악한 고통을 갖다 가하고 있는 거예요. 못을 받고 십자가 세워가지고 힘도 못 쉬게 만들고 다리에도 받고 머리에 가시관 씌워가지고 하고 날 갖다 놀리고 날 갖다 빨가벗기고 그 속옷과 겉옷을 갖다가 다 찢어가지고 나누고 앉았고 삐덕거리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하는지 모르고 저러나 라고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이 그죠? 가족이 아니면은 자녀들이 조금 뭐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내 손에 못을 박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말로 그냥 몇 마디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게 듣기 싫고 그게 내 자존심에 좀 상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속에서 푹푹거리고 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푹푹거리는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되기를 갖다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다 누를 수 있어요.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쓰는 얘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갖다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이 우리 학교를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사주고 비싼 커피도 사주고 자판기 커피는 수없이 사주는데 그 사람이 1년 반 되도록 신학교 한 1년 반 되도록 자판기 커피도 한 잔 전도사님 한 잔 드실래요? 얘기를 갖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 먹지도 안 하고 한 잔도 사주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저 전도사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집안에 수입은 150만 원인데 집안에 대학생이 3명이다.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안에 대학생이 3명인데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이다. 주머니에 돈이 설사 동전 500원짜리가 있더라도 남 커피 사주게 생겼습니까? 못 사줍니다. 그걸 갖다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까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이나 아니면 그동안 뭐 당했던 거나 입장이나 그런 데서 어떤 그런 꼬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때 미워하지 마시고,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 같이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이해하려고 해주십시오. 그럴수록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지만은 옆으로 이리저리 물어보다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선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종, 악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갖다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마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빠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의 나빠요. 마귀 사탄이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 죄를 미워하되 누군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 하지만은 그 죄는 미워해. 그런다고 해서 다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그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 그 뒤에 서 있는 사탄 마귀, 이 원수야.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갖다 해야 됩니다. 쫓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탄 마귀를 갖다가 떼어내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갖다 해야 된다. 그 죄는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그 배후를 갖다 봤을 때, 그 배후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갖다가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받지 않으면은 뭐라 하셨습니까? 끝에 종말에는 심판을 받고 갈 때가 따로 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데로 간다. 내 옆에, 내 부근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죠?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하고 긍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갈 마지막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 전도하다가 그냥 막 욕을 갖다 먹더라도, 그죠? 욕을 먹잖아요. 전도하면은 욕 먹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뭐라 그래요? 금방 나옵니다. 야비한 소리 갖다 한다. 그런 치사하게 그렇게 협박한다. 별의 별 소리 갖다 다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냥 좋은 얘기 해가지고는 안 듣는데. 좋은 얘기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으세요. 라고 얘기가 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나 박해가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핍박받고 악한 소리 갖다 들을 때 복이 있다 한 건 뭔가 하면은 전도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영혼 구원에 전도할 때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소리 해가지고 안 들으면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지옥 없다는 거 어떻게 너 알 수 있니? 너 확신하니? 지옥 없는 거 확신하니? 지옥 가면 어떡할래?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떡할래? 까지 가면은 욕먹게 돼 있어요. 욕먹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중간에 멈추지 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 긍휼히 여기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처지를 갖다 알고 그 사람의 배경, 배후를 갖다가
알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 알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텐데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내가 사랑하는 언니가 지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급합니까? 안 급하면은 아직도 천국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마음이 안 급하죠. 믿으면은 마음이 한없이 급해요. 자,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상대방이 자신을 갖다 해치더라도, 이제 반복합니다. 해치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왜? 내가 해침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말로 원수라도, 그죠?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게 됩니까? 그 원수의 처지를 갖다 이해하겠어요. 날 갖다 저렇게 미워하는구나. 왜 그럴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날 갖다 미워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 미워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맺지 말라 그러는 건 뭔가 하면은 사실은 원수 맺을 만한 필요가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에게 잘못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왜 저럴까? 내가 피해받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별거 없어요. 내 돈을 뺏어가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겐 천국에서 다 봐줄 테니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갖다 쌓아라 그랬어요. 내가 화낼 필요 없어요. 뺏어갔어요. 응?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당신이 뺏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주실 거예요. 나는 화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화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뭐 보통 때 얘기하는 뭐 부모와 자녀 간에, 뭐 부부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형제 간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간에, 친척 간에 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수가 될래야 될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원수도 우리가 사랑할 텐데, 원수도 다 이해하고, 원수도 다 용서하고, 우리가 원수도 다 사랑할 텐데,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뭐 가족 간에서 뭐 따질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이해하고 그냥 그러세요. 대신에 조금 잘못하면은 오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잠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답답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죠? 무엇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푼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갖다 한다.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달라 안 그래도 당신 돈 좀 필요하지? 줄까?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이 나가는 게 어디까지 나갑니까? 순교하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볼 수 있는 게 스데반의 예를 갖다 우리가 가끔 듭니다. 스데반의 예를 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아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돌로 쳐서
돌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갈로 한 대 맞아도 아파가지고 뭐라고 막 하려는데, 짱돌로, 그냥 그것도 울퉁불퉁하도록 맞으면은 아프고 그냥 깨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고 이제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모범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한 것 같답니다. 스테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공동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잠언 11장에 보시면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첫째로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요, 자기 몸에도 도움이 돼요. 자기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남을 미워하면은요, 속에서 아주 나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독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 해쳐요. 자기 누구를 갖다 많이 미워하는 사람이 인상이 보면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우쭈 찌그러지고 빨리 늙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얼굴이 환하고 예쁘고 평평하고 다 이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굴이 환해진다는 게 그렇게 남을 미워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죠? 육신이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 18편 보시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줘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 우리 주에 예수 믿지 않고 정말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보면은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긍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받아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있는 힘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